옆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Welcome. Hi. 다 식구들끼리 이렇게 많이 오셔서 미리 다 제가 인사는 못 해드리겠고, 우리 박화조 집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 부활절이나 땡스기빙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렇게 늘 보던 얼굴들인데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평신도 성경대학 모임이 화요일반이 있고 주일반이 있는데 오늘 주일반 모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친교는 진영한 집사님과 진성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 해마다 부활절만 되면은 이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박수를 좀. 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2000년 후인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감사의 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교회에 찾아나온 귀한 신령들 속에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남모르게 눈을 부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니켜 주시되 특별한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시고 주님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들을 드리게 하시옵시며 드려진 속결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산업이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선대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진우한 집사님과 진성 권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베풀기를 즐겨하는 귀한 마음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늘 베푸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찾아온 모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5장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참여하는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변의 상황은 많은 형태의 근심과 우울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억눌렸지만 그 근심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그리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언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랑의 생각으로 주님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신 그 얼굴을, 가시관을 쓰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은 지식과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병으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오며,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그 극심한 흑면 속에서도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고센 지방과 같은 보호와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심정으로 세계各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말씀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강단의 수지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안타까워 대신 죽으신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야곱에게 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과 요셉에게 보이신 그 꿈이 지금 되어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 불고 들어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있습니다.
긴가민가합니까? 예수님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은 아무리 즐거운 내용을 담고 아무리 즐거운 대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비극으로 끝난다. 우리 머리 위에 한 줌의 흙이 덜어져질 때 모든 것은 결국 끝장이 아니겠느냐. 미국의 유명한 롱페울러도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참되고 진실한 것이지만 부담은 결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부활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떻게든 사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는 줄 다 아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봐야 되려고. 왜냐? 죽음 후를 모르니까.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올지, 그리고 죽음 후에 진짜로 뭐가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 죽어봤습니다. 사실 죽음 다음에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들 몰라 했는데 그 답을 알려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보다도 2000년도 더 전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미 심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중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후에도 꾸준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셨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태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이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태초라는 했지만 이 뜻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사람이 출생과 사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출생과 사망 사이에 딱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출생, 사망 가운데 과가 있습니다. 과. 출생, 과, 사망. 이 과라는 얘기를 무덤에 가서 보면 하이픈으로 한 줄만 감았습니다. 인생은 엄청 짧은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라는 것은 그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얘기 나옵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흙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땅이라는 말은 이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활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 속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뭐 개중에 죽었다가 하루 있다 살아나고 몇 시간 있다 살아나는 사람은 봤습니다. 또 임사체험이라고 체험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갔다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왜 태초 얘기를 하고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하느냐? 그는 말씀의 근거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의 근거한 얘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근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풍성할 것이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 놓고는 겨우 아들 하나 줬습니다. 100세에. 그런데 그 100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100세에 아들 된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상상이나 할 얘기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똑같이는 그 이스마엘 그냥 뭐 사자니까 이스마엘 정도 바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꼭 집어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명령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무엇이 된다고 얼마든지 의심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들 말이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야말로 100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참으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중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사나 사러 올라갑니다. 누굴 데려갑니까?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다 각을 떠서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은 이삭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에게, 남겨놓은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배한 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올라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면은 죽고 나면 혼자 내려야 되죠. 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둘이 내려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이 죽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삭을 죽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살리시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비극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인데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도록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할 것 같았으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칼을 아브라함에게 다그쳐 부르지 않습니까? 수염이 수풀에 걸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아들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리며 그것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두라는 줄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다 아셨지만은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다. 왜냐? 그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가장 크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뭐냐? 부활신앙이었던 겁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미래 소망만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부활 소망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삶에서 더욱더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리고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 등쳐먹고 살고 그냥 입에 풀치기나 하고 살고 지금껏 다 즐기고 살면서 하루살이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이가 있어요. 뭐 여기 젊은 사람들 있지만 20대, 30대 된 사람들 20년, 30년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삽니다. 여기도 뭐 저를 비롯해서 60이 넘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금방 60이 돼요. 또 금방 20년, 30이 또 지나가죠. 그런데 20년, 30년 살았던 걸 가지고 또 30년, 30대, 40대를 살고 30대, 40대 산 거 가지고 50대, 60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60년 인생을 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60년 산 거 갖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20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30년, 40년에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이렇게 달려갈 것이고 또 30년, 40년 사는 것이 그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가지고 50년, 60세에 또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60년, 70년이면 그것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인생이 끝이 아닌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힘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혹시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한다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풀장에서 물놀이나 즐기는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센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헤치면서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항해하는 그런 선장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 불교 용어로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쓸 고자, 쓴 고자입니다. 아주 쓰다는 겁니다. 인생이 쓴 바다와 같아서 고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욥기 5장 7절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뭐냐? 고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마치 불꽃이 하늘을 향하고 불꽃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고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욥기 5장 7절. 여러분 불을 켜놓으면 라이트를 켜놓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는 불꽃 봤습니까?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놓으십시오. 불은 하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생 자체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수고에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고생하는 게 인생인데 그 고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빠지길 원하시겠습니까? 넘어지길 원하시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원어적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역사한 그 부활의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놀랍게 역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바로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역사를 통해 가장 무서운 힘이 뭡니까? 죽음인 겁니다. 죽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는 거 왜 싫어합니까? 병원 가서 아니요, 당신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 듣고 들으면 무서워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모두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협하는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만 아무리 어려운 불치병에 걸린 환자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자리를 각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다시 활기를 찾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주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걸린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병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질병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절망과 낙심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부끄러운 베드로가 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같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 한번 던진 얘기인데 결국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거야. 네가 판단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죽어봐봐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히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주인이 있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떠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안재병도 이렇게 세우고 중자도 살리고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려움이 아브라함 참으로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더 혹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참으로 안 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해결되고 또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성령 예식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애들이 어디 갔네? 애들이 와야지. 유아 세례식을 먼저 갔습니다.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해서 성례식을 하는데 먼저 오늘 세례식을 먼저 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유아 세례라고 구별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현 집사님께서 늘 우리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이 아이들을 아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쓰십시오. 자리에서.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느냐? 예로 대답하십시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대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악무하며 나를 모르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됨을 믿느냐? 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세례를 줄 건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 알 겁니다. 교회 와서들 친구들 같이 밥 먹고 축구 중이라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자는 오빠죠?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잭슨 토마스 웨이고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God,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나니아 영미 웨이고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아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우리 강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찬 예식이 지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특별히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은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고안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대로 우리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특별하게 사도들의 고안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시한 것이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대로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오늘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하늘의 떡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곧 구원의 떡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오늘도 주님의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들 나오십시오. 장들 나오셔서 요즘 우리 목사님은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장들 나오셔서 이거 찍어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먼저 떡이 가고 그 다음에 잔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 떡을 받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이 이어서 가면은 그 잔이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다 생각하면서 마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찢기는 살이고 이게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의 성찬을 대합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떡이고 하나의 음료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가 주님의 보혈에 찢기신 살에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러 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왼쪽으로 잡으세요. 우리가 지금 떡을 들고 잔을 마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임해야 됩니다. 결국 이거 장난으로 해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여기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찬의 경건한 모습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노래.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떡안 받았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안 들었으면 낫다 치는 들어. 안 받은 사람에서 손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성찬식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에 대한 성남 선녀들 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